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강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는 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을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의 말씀은 6장 9절까지 두 번째 되는 주요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냐 하면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이 22절 가지고 굉장히 잘못 오해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특별히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이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복종 말고 추가적으로 한 표현이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 하듯 하라. 이 아내들이 자신의 남편에게 행동할 때 자신의 눈에 보이는 남편으로서 이 자신의 남편을 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 행동하고 또 섬기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똑같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을 대하는 아내들의 언행이 이 한 남자의 아내로서 자신이 예수님께 향하듯 섬기는 모든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삶을 이 아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케팔레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머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비유적으로는 권위 있는 근원, 책임 있는 권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그 관계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와 영광스러운 그 구원 계획의 원리에 그 기초한 질서로서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책임 있는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에 대한 그 남편의 거룩한 권위가 이 인간의 타락 이후 우리는 잘못 행해져 오고 잘못 적용되어 왔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 책임 있는 권위를 세워야 된다. 권위 있는 근원을 세워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에 비유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같은 맥락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상호분리되어서 각각을 생각할 수 없듯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속성을 띠며 언약적 인격체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로서 또 가정으로서 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라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며 순종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남편을 위한 교훈을 바라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음으로써 희생하시고 그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위에 아내의 교훈에서도 그랬지만 이 남편의 교훈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그 상관관계에 따른 문맥으로서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성도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의미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메시아적 죽음이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역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유일한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과 동일한 권한과 특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관계의 관점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전부 내어드린 그 십자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남편들은 이 점을 명심하며 아내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또 교회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자기 백성을 아내로 비유하며 그녀를 보호하고 씻기고 결혼케 하고 치장해 주시는 분으로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으로 묘사되면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 남편으로 묘사하며 그 관계를, 그 사랑하는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부간의 서로의 관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이 제도를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고 깨끗하게 해주며 거룩하게 하며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세움받은 백성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도로서 남편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와의 그 관계를 우리가 그 모델로 삼아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 모델이 그 관계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부부로서의 또 남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것이 더욱더 확장되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이 부부간의 관계의 권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정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